네.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다. 이런 제목 가지고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너무 소중해서 너무 하나님 많이 주셨죠. 우리 잘 모르는데 가장 먼저 공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그 다음 물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물의 특징을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 보면, 물은 무조건 아래로 흐르죠. 물이 위로 흐르는 거 봤습니까? 네, 억지로 끌어올리면 흐르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에 따르면 물은 무조건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흐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흐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곳으로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겸손한 그 자리로 흘러가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은 주로 어디로 향합니까? 우리의 눈은 영광스러운 것, 성공하고 화려한 것으로 우리의 눈은 향하고, 우리는 그런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그 자비를 어디로 흐르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예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두 명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또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 종교 사회적으로 너무 비천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기 쉬운 사람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죠.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소리친 이유는 분명하죠. 저 좀 주목해 주세요. 주님, 저 좀 봐주세요. 그런 간절함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뭐라고 불렀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에게는 호칭이 그 하나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랍비요, 선생님, 또 뭐 주님이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유독 이 두 명의 소경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야만 할 이유가 있죠. 그렇게 불러야만 할 이유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우리도 잘 아는 말이죠. 사실 호칭으로는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불렀어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말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일컫는 그 신학적인 용어죠.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를 뜻하게 된 데는 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데에는 다윗 언약 때문에 그렇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온다, 이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씨 가운데서, 너의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 나온다. 그것은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겠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왕, 이게 인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만이 영원한 왕이고 견고한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 이후에 메시아는 이제 다윗의 자손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대중화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 때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 시절은 너무 정말 어둡고 절망적이고 낙심한 그런 시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 망해버릴 수가 있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소망과 희망으로 붙잡았던 것은 다윗 언약이었어요. 영원한 왕이 다윗의 씨로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소망이죠. 그거 붙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어요. 정말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어둠을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이 없으면 어렵겠죠. 그때부터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다는 것이 이제 대중화되고, 우리 잘 아는 메시아 대망 사상, 이것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명의 시각장애, 이들은 이 예수님을 부를 때 바로 그 호칭으로 불렀다는 것.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 두 명의 이 소경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의 그 약속,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리라는 약속이었다는 것이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뭡니까? 이 두 명의 소경, 이 시각장애 앞을 못 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이미 앞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앞을 못 보고 있었지만 이미 그들은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들은 시각장애인이지만 이미 장애인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고요. 그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보고 있었어요. 앞을 못 보지만 그들은 소경이 아니에요. 앞을 보는 소경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보았죠. 사실 이제 육체적으로 눈을 뜨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간 문제. 사실 눈 안 떠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기를 원하시고, 이들이 영의 눈뿐만 아니라 육의 눈도 떠서 이 짧은 한 생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이제 그들은 육적인 눈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기쁨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께로부터 연락이 되어가지고 응답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눈이 떠졌으니까 이걸 무슨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두 눈 뜬 거, 이것은 내가 누구한테 소문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대단해 내가 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얘들아, 나는 정말 너희들이 눈 뜨기를 나는 정말 원했고, 너희들의 믿음에 내가 보답하기를 원한 거니까 말하지 마. 내가 그 기쁨을 간직해.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크니까 이 감격이 정말 이 화산이 용암을 막 팍 터뜨리고
이 하늘로 막 몇 킬로 이렇게 솟구친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견딜 수 없는 거야. 터져야 이게 시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막 말하고 다니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시작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거죠. 복음은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감격해가지고 전하는 거죠. 감격도 없는데 예수 믿으세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냥 뭐 불신전당, 불신지요. 불신지요? 예수 전당. 뭐 그런다고 예수 믿어요? 감격.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어. 요즘 네가 알다시피 나 힘들잖아. 근데 나 안 힘들어. 왜? 주님 계시거든. 기뻐. 노래가 절로 나와. 그러면서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솔깃하지 않겠어요? 말을 들으지. 오늘 또 한 사람 나오는데 드디어 말을 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아마 눈뜬 사람 못지않는 감격을 누렸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이것은 사탄의 역사다 파악하시고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꽉 이 맺혔던 혀가 자유롭게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는지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데려왔는지 친구들이 데려왔는지 동네 사람들이 데려왔는지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사람들도 이 예수가 말을 하게 해주실 만한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그들도 뜬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하면서 눈이 쫙 개안이 됐어요. 정말 이 예수가 이 소경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구나. 메시아구나.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란 이유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지 못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평범한 일이 아닌데 이 평범한 일이 아닌 정말 사실 과거 구약시대 때 이런 일이 가끔씩 있긴 있었죠.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쩌다가 한 번씩 뭐 100년 만에 한 번, 그 이상 일어나는 일이지. 이렇게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고침받고 12년 고침받지 못한 혈루병이랑 고침받고 이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게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다. 사실 이것은 메시아가 와서 일하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의 이 나라가 왔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나 구약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하는 일들 예언된 거 보면은 절름마리가 걷게 되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많은 경우에 보면은 눈뜬 자와 함께 등장하는 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이 대표적인 메시아의 사역의 표징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전에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지금 이렇게 쫙 계속 일어나는 건 이건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많은 피해의식뿐만 아니라 많은 이 낙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바벨론
그리스 로마로부터 계속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굉장히 이게 낙심한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이 어두움의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기 시작하셨구나. 우리를 위로하기 시작하시는구나. 큰 격려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잖아요. 메시아 시대가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니 이렇게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졌으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감동을 좀 받아야 되는데 와, 눈도 깜빡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미동도 하지 않아요.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털끝만큼도 감동을 받지를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귀신을 내쫓아서 저 사람이 말을 했다고? 아, 이것은 저 뒤에 배우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은 이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은 거야.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쫄개들을 지금 쫓아내고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라. 이것은 저 예수가 지금 귀신 들렸다는 강력한 증거다. 이 예수가 미쳤다는 확실한 증거다. 도리어 그렇게 논리를 펴는 거죠. 여러분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퍼뜨리면서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졌고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 전해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 거짓 뉴스의 원조가 누구냐면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왜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까? 이 진리와 팩트로는 내가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어리석은 대중을 선동해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그럴까요? 그잖아요. 왜 감동 못 받아요? 왜 은혜 못 받아요? 다 받는데, 다 눈이 열리는데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무 교만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엘리트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의 선생님들이 랍비죠. 성경 선생님.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철저히 종교의 그 율법에 헌신된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고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고 자기 주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긍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만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 자기들처럼 유대교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생각했고요. 항상 자기들이 본이 되고 선생으로서 자신들이 가르쳐야 되고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바벨탑을 높이 쌓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높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못 흘러가요. 그들이 너무 강하니까 세니까 대단하니까 성공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요, 진짜 소경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소경이. 진짜 소경은 이 눈먼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소경이지만 이미 눈을 뜨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소경은 본다고 하지만 못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신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 듣고 지금 되게 힘들어해요. 그 예수님께 보고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버려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맹인이라는 거, 자기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소경인 주제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아주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리더들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리더들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구덩이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진짜 목자로서. 여러분,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눈을 뜨고 누가 진리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한두 번쯤은 제대로 실망하고 제대로 절망을 경험해본 사람들이죠. 여러분,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을 부르면서 목이 터지라고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NIV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ve mercy on us. 우리를 주님의 자비로 덮어주소서. 이거죠.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을 여러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한 번 써있죠. 27절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어요?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질렀다고 써있어요. 질문이 생기죠. 언제부터 따라왔을까? 이 두 맹인은. 우리 앞에 사건 기억나죠? 회당장 야이로 사건 있고, 또 혈루증 걸린 여인 치료하는 사건 있고, 그것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아픔 못 보지만 사람들과 함께 묻혀서 다니면서 다 예민하게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들이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맞구나. 그 확신에 들어선 순간에 우리 눈도 뜰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메시아이신 예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여러분 박수 쳤을까요? 아니면 미쳤다고 하면서 방해하지 말라고 막 만류했을까요? 우리 바디메오 이야기 잘 알잖아요. 바디메오가 눈뜨게 해달라고 비슷하게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막 말렸을 때 바디메오가 더 소리쳤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기도 뭐 같겠죠. 많은 사람들이 회방했을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아느냐? 저리 가라.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굴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닐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피하는 듯이 집으로 쏙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이 소경이 어떻게 했어요? 집까지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건 뭐죠, 여러분?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 왜 문제가 된다면, 자기 연민은 해결의 키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정말 불쌍하다고 혀를 차고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면 나는 점점 우울해져요. 내 인생은 어찌 된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난 정말 불쌍하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연민은, 그것에 빠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자비로 저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죠. 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다시 넘어진 데서 일어날 수 있어요. 죄악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자기 염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쉬울까요, 여러분? 그 기도가 사실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난 맛에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자긍심, 자존심 하나로 우리 살아가잖아. 돈 없고 능력 없어도 그래도 자존심 이거 하나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현대인들은 높은 자존감을 갖길 원해요. 높은 자존감, 자기 긍정.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루저로 사는 거잖아요. 루저로 살고 실패자로 살고 그런 자리에 가는 거 진짜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기를 실패자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 할 수도 없어. 자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지만은 뭐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이 정도면 근사하지 뭐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한 거 우리 기억나잖아요. 세리는 그때 어떻게 기도했죠? 저 끄트머리에 있으면서 고개도 푹 숙이고 막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안타깝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그 긍휼히 아버지께서 여기실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정성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럴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은 굉장히 자존감 높은 기도를 드렸어요. 막 감사 기도를 막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심각한 소경인지 알겠습니까? 자, 예수님도 그렇고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는데 바울도 말하기를 이 바리새인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도색하는 자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자들이고 음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안 해요.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색한 적 없습니다. 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소경이죠 소경.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본인은 절대로 죄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부패한 그 마음을 가진 인간. 나면서부터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이게 너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펼쳐서 읽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니라고 얘기해요. 겉으로는 머리로는 받아들인 것 같지만 우리 감정의 본심으로는 무슨 소리야 나 이 정도 살만 하지 않아? 나 지금 이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이 높은 바리새인들에게 늘 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가면 스쳐 지나. 결국 바리새인들은 소경이면서도 나름의 어떤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앞으로 전진하며 살다 보니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 공부 좀 해봤습니까? 저도 철학 공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그 철학자 중에 한 사람 얘기해 본다면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덴마크의 철학자인 쉐렌 키에르케고르죠. 키에르케고르는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실존주의의 선구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철학자로 이렇게 볼 수 있죠. 키에르케고르가 원래 실존이란 말을 쓴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들 칼 야스퍼스나 장폴 샤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존이라는 어떤 이 철학을 이렇게 집대성할 때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그 철학을 이제 참고하게 되고 그 철학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그 헤겔의 거대 담론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실존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무슨 거대한 이런 담론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했던 이유는 뭐냐면 키에르케고르가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사실 아버지가 목사예요. 기독교 집안인데 이제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또 본인도 이 연애할 때 큰 이 어려움을 겪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많은 절망을 하면서 인간이란 존재는 뭐냐?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냐? 그래서 그가 무슨 책을 썼냐면 1849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절망.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서 절망을 다 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막 대단한 존재 같지만 뭐든 할 것 같은 존재지만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도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은 꿈을 크게 꿀수록 더 그 야망을 가질수록 더 깊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그래서 슬픈 거죠, 인생.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참된 실존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생명, 무한하신 능력, 무한하신 그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 인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자로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는 거죠. 신 앞에 단독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낱낱이 무리에 섞이지 말고 네가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가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자리라는 그런 거죠. 절망 없이 우리가 올바른 자아 성취를 할 수 있으려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오늘 이 두 소경과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삶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삶의 절망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 제발 저를 덮어주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예수님은 더 많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성취할, 약한 자를 고쳐주고 병자를 치유할 이러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지쳐있고 기진맥진해 있고 방황하고 있고 헤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선교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동기는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누가 진짜 추수할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사람만이 진짜 추수할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불쌍히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척하지만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약한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모든 동식물, 모든 생명체들은 다 솔직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 그런데 인간만 솔직하지 못해요.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속여요. 웃고 있지만 사실 울고 있는 게 인간. 어깨에 힘을 주고 있지만 속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게 인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호탕하게 웃지만 홀로 있을 때 깊은 탄식을 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것. 인간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앞에서는 제발 좀 솔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을 피하지 말고 부딪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패를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좀 실패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막 버티죠. 근데 너무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이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언제 만날 것입니까? 우리 어떤 다른 날에 아주 좋은 날에 만나려고 미루고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죠. 우리도 두수경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사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을 간절히 내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눈을 뜨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